24장 24절에서 27절.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전체 우리 가족들 24절부터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새 예배당에서 드리는 첫 예배인데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는 우리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음식 한 가지씩 다 준비해 가지고 오셨죠? 벌써 이게 안 가져온 표정을 지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저 예배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준비해 올 때 여러 사람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분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오늘 음식 나누면서 또 사역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해도 분명히 이 구멍이 난 구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루두루 예배당 다니시면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더 채우고 보강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코멘트도 좋으니까 전사님들이나 저에게 꼭 알려주셔서 돌아오는 또 한 주는 그런 것들 또 잘 준비해 가지고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는 것은 더 온전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 예배도 따로 가지지 않겠습니다.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오후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 보시면 24장에서 26장의 내용은 바울의 체포와 체포 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이 기술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다소 이런 내용들이 앞에 등장했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꽤나 지루한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하고 다소 지루한 내용들로 26장까지 채우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성도들에게 생생히 확인시키시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목적하에서 오늘 24장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4장은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변사 더둘로를 앞세워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맞서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도리어 이 변호하는 기회를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로 오늘 이 24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24장은 다양한 방법과 어떤 관점으로 읽어내려갈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필 때 본문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 24장에는 사도 바울을 제외하면 4명의 중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성경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유대 사회의 실질적인 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나니아가 자기의 재판의 승리를 위하여 고용한 당대 최고의 변사였던 드둘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는 재판관 역할을 맡고 있는 유대 총독 벨릭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벨릭스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도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방식과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토해놓고 있는 말들을 살펴보면 24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오늘 등장인물들 중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AD 47년에서 52년,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53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직을 거머쥐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에 등극하게 되었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아나니아의 인물 됨됨이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을요, 음모와 계략에 빠뜨리고 비밀 결사대를 동원해가지고 전임 대제사장을 죽여버리고 그 자리를 강탈한 사람입니다. 일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그를 로마 식민 정책의 앞잡이로 욕심이 많아 가난한 일반 백성들의 몫이었던 11조까지 자기의 개인 재산으로 착복했던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로마 고위 관료들에게 끊임없이 뇌물을 갖다 바쳤던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부자였는데 그가 돈을 모으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뭐냐? 성직 매매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적 직분들을 팔아제꼈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던 인간이 바로 이 아나니아입니다. 성품도 굉장히 사악하고 교활하고 거만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잔악한 행동은 기소가 되어서 황제가 재판이 되었던 재판장까지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 앞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인간을 향하여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책망했던 인물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예언적 성격을 담아서 쏟아놓은 것은 아닌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실제화되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떨어지고 난 다음 10년도 되지 않아서 그는 권좌에서 쫓겨나고 AD 66년 성난 유대인 국수주의 혁명당원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되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의 실질적 수장이었던 아나니아였지만 모든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사형시키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이 사도를 죽이기 위하여 이 머나먼 70마일까지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까지 와서 당대 최고의 변사였던 더둘로를 동원해가지고 사도를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24장 본문 안에서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인물의 직접 화법의 말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설명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간인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 다음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냐? 바로 이 아나니아에 의하여 고용되어진 변사 더둘로입니다. 이 법조인인데 이 사람은 유대법과 로마법의 정통한 지식을 소유했고 라틴어와 헬라어를 모두 능통하게 구사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황금의 입으로 정평이 나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재판에 참여하면 반드시 그 재판은 승소하고 이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사람들 사이에 쫙 깔려 있었던 대단히 유명했던 법조인입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는 법조인으로서의 그의 행보가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철저하게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을 대면하고
그들에게 기생하여 살면서 그들보다 더 잘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더둘로입니다.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삶의 철학이나 영혼과 소신도 과감하게 내던지는 스타일의 사람이 이 더둘로였는데, 여러분 오늘 2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둘로가 쏟아놓고 있는 직접 화법 첫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둘로는 먼저 총독 벨릭스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벨릭스의 선정으로 유대인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그의 성견 지명으로 많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구라와 뻥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의 말은 대단히 과장되어져 있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둘로가 이런 말을 쏟아놓고 있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친일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재판에서 이기려고 해도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식대로 하자면 이거예요. 아베 수상이여 일본의 너그러움과 자비로 말미암아 한반도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쏟아놓고 있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양심도 배알도 영혼도 다 팔아버리는 사람, 그래서 재판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사람이 바로 이 더둘로였습니다. 재판관에게 던지는 접대용 멘트이긴 하지만 그 강도와 수준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도를 고소하는 내용이 더 중요한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극적이고 귀에 팍팍 꽂히는 용어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기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더둘로가 사도를 기소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고. 여기에 보면 사도의 활동을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의 영향력을 우려한 발언입니다. 그의 활동을 방치할 경우 유대 지역만이 아닌 로마 제국 전체에 사악한 사상이 퍼지고 오염되어질 것이라고 벨릭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더 큰 소요를 만들 인물이니 여기에서 기소하여 그를 죽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가 전한 내용을 전염병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 거기에 보면 특징적인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는 사도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사도의 활동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표현이에요. 나사렛 이단 집단이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유대 지도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단순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는 불법적 집단임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더둘로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을 더럽겠다고 했다고 하는 표현도 이 동일선상에서 쏟아놓고 있는 표현입니다. 로마에서 유대사회에 허락한 종교적 자유와 자치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짓을 사도가 하고 있다는 말이죠. 더둘로의 고소 전략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도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가 이 더둘로의 고소를 반박하며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도의 이 변호는 아주 담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더둘로가 지금 나에게 고소하는 그 고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현실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해요. 더 나아가서 사도가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리는 것은 더둘로가 쏟아놓고 있는 저 말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들은 그 어떤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나를 기소하고 있다라고 사도는 자기를 변호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체계는 유대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음을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진짜 목적은 히브리 신자들의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는 1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격과 방어 변론을 듣고 있었던 재판관 벨릭스, 이 벨릭스는 송사의 내용이 지루하고 송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천부장 누시아를 통하여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미 이 사건의 진상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만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걸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통해서 이 재판 과정과 재판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누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을요 그 헤롯 별궁에 가둬놓고 2년 동안 풀어주지도 않고 유죄를 확정하지도 않고 시간만 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이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는 유대 총족 벨릭스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는 글라디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글라디우스에게 어머니가 있지요. 그 어머니 이름이 안토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아래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법 똑똑한 노예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이 팔락스요, 하나는 벨릭스입니다. 이 팔락스는 벨릭스의 형입니다. 그들은 귀족이나 관료 출신이 아니에요. 벨릭스는 굉장히 영악하고 머리 회전이 빠른 인물이어서 황제의 어머니였던 안토니아를 등에 업고 신분 세탁에 성공합니다. 그가 신분 세탁에 성공하는 방법은 황제에게 사악한 놀이 재료를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그 불법을 덮어주면서 황제로 하여금 이 세상 재미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터주는,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벨릭스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그의 신분이 완벽하게 세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노예였던 이 사람이 그의 상전이요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안토니아를 통하여 신분 세탁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권모술수를 동원해 가지고 신분 상승을 꾀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벨릭스는 상징적인 아이콘이 됩니다. 모든 천민과 노예들의 희망이요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배당을 여기 이렇게 옮기니까 저하고 개척을 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이 주중에 뭐 격려차, 뭐 음료수를 가지고도 오시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가 오시면서 저보고 하는 말, 김 목사님은 우리 흑수저 목회자들의 희망이요 우상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목사님 지옥 갈 것 같아요. 노예였던 사람이 정치력을 동원해 가지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가 되어버렸으니 불보듯 뻔한 일이 벌어지죠. 자신의 권력을 철저하게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사악한 성품의 흑수저들이 성공하고 나면요 더 악질적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는 벨릭스의 삶의 원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돈이 되는 인간하고만 친구하고 사귄다. 이게 여러분 벨릭스가 가진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재산이 많았든지 한 번은 황제인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이런 하소연을 하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황제요, 그러면
팔라스와 벨릭스와 친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할 만큼 이 벨릭스는 어마어마한 재산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돈을 얼마나 밝히는 인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보시면 26절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주된 관심은 자기도 모르게 돈으로 향해. 아마도 사도가 더둘로의 고소를 반박하면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진짜 목적은 구제 헌금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벨릭스의 귀가 번쩍했을 거예요. 아, 이놈이 죄수지만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구나 하는 이 정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을 가두어 놓고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기를 불러내면서 뭘 바랍니까? 돈을 바랬던 거예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역사상 가장 타락한 최상급 악당으로 이 벨릭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타키투스의 직접 표현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국왕의 정치권을 행사한 자. 딱 맞죠? 옛말에 부창부수라고 했잖아요. 남자가 이러면요 그를 떠받치는 여자는 더 악당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악당들을 제법 만나는데 저의 경험으로 보자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악해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왜냐? 교회 오는 시간이 많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 표정. 그의 아내가 오늘 본문에 네 번째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드루실라입니다. 유대인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드루실라가 누군가 하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2살 아래의 아기를 전부 다 죽이라, 예수님 나신 그 즈음에 2살 아래 아기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영아 대학살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 있죠. 그 헤롯 대왕의 손녀가 바로 이 드루실라입니다. 그래서 이 드루실라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잖아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데 이 아버지가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사도 야고보를 죽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25장에 가면 이 드루실라의 오빠와 언니를 만나게 됩니다. 오빠가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언니가 누구냐? 버니게.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 있습니다. 25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의 오빠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의 언니 버니게가 결혼을 합니다. 이거 지금 표정을 보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이해가 안 되시는데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효하고 지은이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건친 결혼이지 않습니까? 건친 결혼. 이 집안이요 완전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거 이런 집안에서 이 드루실라가 자라는데 이 드루실라 자신도 시리아 남자와 먼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다가 권력과 돈 때문에 이 시리아 자기 본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에게 다시 시집 온 여자가 이 드루실라예요. 그래서 사가들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돈으로 드루실라의 미모를 구입했고 겁나게 이쁜 여자래요. 드루실라는 자신의 미모로 벨릭스의 권력을 구입했다. 이렇게 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까? 미모가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정신상태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비록 죄수이지만 설교자로서 그들의 영혼을 향해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 24절과 25절.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24절과 25절 내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들었다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두 사람 앞에서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등장하고 있는 먼저 이 의는 뭐냐? 이 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칭의,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는 한 사람의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본적인 도덕성과 윤리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사도가 윤리와 도덕을 증거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사도는 윤리와 도덕을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삶에서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러한 내용들로 그들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복음은 아니지만 초월적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심령 안에서만 참된 윤리와 도덕이 고양되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윤리와 도덕은 그것 자체를 향상시키라고 그 사람에게 아무리 교육하고 강조해도 윤리와 도덕은 향상되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심령 안에서만 진정한 도덕성의 진보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가 바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외쳤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도가 전거했던 내용이 뭐냐? 절제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욕망과 정욕의 억제를 가르치고 있는 단어인데, 돈 욕심에 뇌물을 밝히고 자기의 욕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여자를 밝히고, 벨릭스가 결혼만 3번 하거든요. 중심이 없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판결하는 그 모든 마음을 다스리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절제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자제와 극기와 쉬운 말의 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단어 행크라테이아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이 단어는 정말 많이 사용되어지고 권장되어졌던 단어고 또 요구되어지는 품성이 절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그리스 언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에는 왜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까요? 권장하지도 않고 별로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리스 윤리의 핵심이고 중심이었던 행크라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권장이 신약 성경에서 사라져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제를 실제화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힘이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절제를 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의 욕망은 인간 스스로가 부지런히 다스리고 통제한다고 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삶을 장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는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삶의 실체를 정면에서 공격하고 그들의 삶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란 이런 것이에요. 말랑말랑한 이야기들로 여러분 심령을 위로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남발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참된 설교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가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해요.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장차 다가올 심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다가오는 그 냉혹하고 분명한 심판,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저질렀던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들이 받을 심판을 가감없이 선포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의로운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심령이 섬뜩한 찔림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설교와 이 강론 앞에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예상 외의 엄청난 사건에 대한 두려움과 심지어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표현할 때 등장시키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딘가 하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이 두려워하다는, 한마디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심령 속에 이러다가 정말로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 그 앞에 서는 날 나의 모든 인생이 그 신적 존재에게 부정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고통의 자리로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실제적인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 이런 반응이었다는 것은 바울이 강론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의 이 메시지는 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충격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안겨주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계속해서 사도의 강론을 듣고 있기가 불편합니다. 듣고 있기. 여러분 토저 목사님 또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 사역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중간에 회중들이 그만 하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그 설교를 제발 멈춰달라고 했던 교회사 역사의 문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의 설교를 듣고도 누가 좀 그런 사람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곧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요, 이 설교를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면서 그를 물러내지 않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마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찔리고 충격을 받는 일과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을 고수하고자 하는 현상이 공존하며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게 참 재미있어요. 분명히 설교를 듣고 찔림도 있고 놀라기도 하고 우리로 치면 눈물도 흘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각이 그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고 있음과 동시에 돈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때 벨릭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틈이 있을 때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그렇게 말해놓고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던 인물이 바로 이 벨릭스란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핀 24장 내용의 대략적인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생히 담아놓고 있는 인물들이 오늘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네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양보해도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아나니아를 위시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인간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인간 가치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느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러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더 추하게 망가진 인간이 이 예배당 안에 가득해요. 여러분 먼저 이 아나니아 한번 보세요. 이 아나니아 인생의 특징은 뭐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 인물입니다. 뭔가 하면 성직매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을 철저하게 있게 팔아제껴서 한평생 재산을 축적하고 살았던 인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성직매매, 여로보암의 길로 똑같이 흘러갔던 인물이 바로 이 아나니아인데, 여러분 저는 이 아나니아 보니까 저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침례신학대학과 그 성결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생들에게 강연을 하러 내려갔었습니다. 우리 침례신학대학에서 강연을 다 하고 이렇게 오는데 요즘은 그 강사비를 다 계좌로 이렇게 쏘아주거든요. 그래서 사례비를 이렇게 봉투를 안 주길래 우리 침신이 상당히 행정이 매끄러워졌구나, 계좌로 이렇게 보내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달라 가고 있는데 저한테 직접 사례비를 주지 않은 그 이유를 문자로 이렇게 탁 집행부에서 보냈어요. 문자가 하나 탁 뜨는데 기분 좋게 문자를 탁 봤는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니까 행사를 치른다고 돈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번에 목사님께는 사례비를 못 드리겠습니다. 순간 저 입에서 이 개새끼, 이건 뭐야 이거? 내가 침신 다시는 안 간다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이틀 뒤인가 성결교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가서 또 거기 강연을 잘하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행정은 서툴러도 봉투에 돈을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딱 열어보니까 액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부름받아서 가서 목회가 뭔지, 또 하나님 말씀이 뭔지,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얼마나 거창하고 대단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진짜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알고 보니까 이 돈이더라. 이번 달도 지어쟁이 학원비를 벌어야 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마음에 그러한 동기와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고 있어. 그래서 다시는 침례신학대학 안 가려고 했는데 침례신학대학 그 수요 예배에서 저를 다시 12월 달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거기 모임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주관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보통 학생들이 주관하는 데는 가봐야 이번에도 못 받아요. 근데 학교에서 하는 거라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오는 모임이라 무조건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 마음의 결을 보니까 규모와 수준이 작아서 그렇지, 여기 이제 나이 좀 더 먹고요, 더 큰 무대, 더 나은 무대, 더 대우를 잘해주는 어떤 환경들을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설교의 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농후한 인간이 바로 전 거다. 심지어 아내도 속여먹어. 어떤 집사님께서 이 예배당 꾸미고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 돈을 좀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밥도 사 드시고 청년들하고 치킨도 사 드시고 하라고 돈을 주는데, 와, 보통 저는 외부에서 강연을 하거나 이렇게 돈이 생기면 아내에게 이렇게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갖다 주긴 줘야 되는데 이 보니까 다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절반만 딱 누구 집사님 이거 주시더라 하고 우리 사람 주니까 우리 사람도요, 저 여자 하루 종일 표정이 어두웠다가도 돈 주면 확 밝아지는데 우리 사람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아이고 그렇게 그 집사님이 참 너무 감사하다 하니까 우리 사람이 그 집사님을 칭찬하니까 저도 모르게 같이 이렇게 칭찬하다가 그러면 그렇지 돈을 그만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는데 진짜 액수를 불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절반밖에 뭐야 이거 해가 제가 들켜가지고 가만 보면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닐까.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 제 이름은 김아나니아. 여러분들 저를 부를 때 김아나니아로 불러주세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더둘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 더둘로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더라도 할 말 안 할 말이 있는데 저는 부부싸움 하다가 이 극에 가면 꼭 우리 집 사람한테 이기기 위해서 꺾는 저의 비장의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모님하고 그 친정 긁어버립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이혼하자 그걸로 나가요. 별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이 더둘로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말 합니까? 친일적인 발언을 막 쏟아놓잖아요. 그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겨야 되니까. 저도 보면 그러한 성향들로 아주 가득 차 있는 인물입니다. 벨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등에 업고 신분 세탁에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가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제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까? 제가 뭐 본질이 이긴다 그리고 뭐 이 책 저 책 써서 외부에 이렇게 좀 알려졌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밥을 먹자고 해서 몇 번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 중에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 동생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밥을 한번 먹었는데 저한테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좀 표현하시더라고요. 왜? 내 후배라든지 많은 목사들이 나하고 밥 먹으려고 하고 또 인사 때만 되면 인사하러 오는데 김 목사님은 왜 인사하러 전혀 안 오냐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뭔가 하면요, 인사를 평상시에 잘 해놔야지 그 다음 목회지가 훨씬 더 기름진 장소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근데 이 말 들었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던데 목회가 힘들다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 솔직히 이런 생각 안 들고요, 이 목사님 언제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벨릭스하고요 별반 다른 인간이 아닙니다. 드루실라가 가지고 있는 악한 속성도 저한테 그대로 있고요.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다 속물들입니다. 우리의 이런 객관적인 실상 앞에서 이대로 살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칭찬받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 중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실 거예요. 마치 벨릭스와 같고 드루실라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대로 앉아있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받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사도가 벨릭스를 향하여 선포했던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놀람과 긴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형성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그 신학자들 중에 황태자로 손꼽히는 존 오웬이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는 비결을 하나 소개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만년 사실 것 같아요?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 반주자 우리 민영 형제가 차 타고 오다 보면 교통사고 나고 지금 에어백 터져가지고 병원에 지금 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실 초월적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평가받는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걸 진지하게 묵상하는 자의 심령 안에 도덕성과 윤리성과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인간이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멀쩡하던 아이들이 수능날만 되면 왜 긴장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자기 실력이 이 시험을 통하여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시험 치기 전에는 항상 전교 1등이 자기 말로 자기 별명을 하도 그 말이 틀리니까 너는 뭐 말만 이러냐. 아빠 내 별명이 아가리 파이터래. 과연 그렇습니다. 과연 그래요. 말로는 우리 지호 수능 치면 전국 3등 안에 한번 들어갈 것 같아요. 서울대 의대에 맞춰놓은 거죠. 그러나 성적표만 나오면 항상 작아지는 아들이십니다. 신자가 자신의 죽음을 묵상할 때 그 죽음은 그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진지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인간은 자기 인생에 저의 이름처럼 관성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99.9%의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재미난 통계조사를 페이스북에 올려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한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대부분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100명 중에 99명은 전부 다 끊었다라가도 옛날로 돌아가서 알코올이 중독이 되면 치료되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딱 한 명이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그 사람은 술을 하도 마셔가지고 뇌 기능이 다 깨져가지고 술을 술로 인식하지 못해서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하나그룹 28살 회장 아들 김동선이 이번에 술 마시고 변호사를 또 두들겨 패가지고 문제가 되었죠. 임마가 나이가 28살밖에 안 된 놈이 술 처마시고 거기 앉아있는 변호사님들 보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이렇게 했다. 나보고 주주님이라고 불러. 이건 뭐 안 하면 뭐인데 이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건데 이 인간이 1월 달에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요한데 제가 다 알아봐요. 2010년에는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지하 주점에서 일행들과 또 술 마시다 여종업원들을 성추행하고 이를 제지했던 다른 종업원과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유리창과 漆기 다 때려 부수고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못 고쳐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규모가 적어서 안 들키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삶을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않습니다. 해왔던 대로 그대로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중심 인물이 아니어서 안 들키는 것 뿐이라니까요. 변방의 죄는 원래 안 들킵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인 마냥 포장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것이죠. 김사만은 욕을 먹어도 지방의 100명, 200명 교회를 세습하는 목사님들은 평안하게 지금도 세습 잘하고 있습니다. 안 들킵니다. 변방의 죄는. 용서해달라, 잘못했다, 선처를 빈다 이런 말들이 다 가짜일까요? 이 하나그룹 제3남이 하는 말이 가짜가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그 순간은 진심입니다. 진심인데 자기 인생과 삶을
돌이킬 수 없고 돌이켜지지 않는 겁니다. 아나 부인의 인생이요, 술과 여자 그 즐거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벨릭스와 드루실라가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요, 찔림이 있고 깜짝 놀라고 공포에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밝히는 그의 습성에서 돌아서지 못하잖아요. 사도의 설교를 듣고 은혜도 받고 결단도 하고 애통도 하는데 자기 삶에서 돌아서지 못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진지하고 두려움으로 여러분 생의 마지막 설교를 대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묵상하시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이 돌이켜지고 깨어지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아니 두려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애통도 있지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바꾸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며 이 시간 자기 삶의 어떤 영역들이 끼어지고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행신교회 권속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사실을 진지하게 묵상케 하시고 삶을 돌이키고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행신교회에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행신공동체, 신앙을 능력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으로 증명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참된 도덕성이 있게 하시고 참된 윤리가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즐거움을 철저하게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